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인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도 말고 나의 여종들 곁에 남아 있으라. 그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 내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 젊은이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항아리 들러 가서 젊은이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 이에 그녀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제가 은총을 입었으며 당신께서 저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매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와 네가 태어난 땅을 떠나서 네가 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온 것이 나에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야훼께서 너가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분의 날개들 아래에 피난하러 찾아온 즉 안식을 찾으러 온 너에게 가득한 보상을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말하기를 저의 주시여 제가 당신의 눈앞에 은총을 얻게 해 주소서. 왜냐하면 비록 저는 당신의 여종들 중에 하나도 같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저를 위로하셨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특별히 내용이 짤막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2권이라고 한다면 에스더가 있고 여기에 룻기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야훼의 은혜를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여기에 룻기는 둘 다 여자 주인공들의 이름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사 결국은 그 민족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시기로 작정한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언어와 부족들 중에서 부르는 사람들의 구원자 되신 구속자 되신 예수님을 잉태케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여자 조상의 한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듯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몇몇 빠진 분들이 있지만은 여자분들의 이름이 4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이름이 바로 여기 룻입니다. 그 족보의 내용으로 볼 때는 그 연대기를 맞추기 위해서 14대, 14대, 14대를 나누었기에 분명히 룻과 다윗왕 그리고 룻과 그 후에 보아스의 적어도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되는 라헬에 관해서 중간에 몇 대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기 등장하는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는 라합이 낳은 분명히 손자나 고손자나 증손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름들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배경 전체가 2장 8절에서 13절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장의 배경은 사사기에서 여러 번 반복되듯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배경 속에 남쪽 지방에 있는 유다 족속이 사는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시작입니다. 베들레헴이다. 히브리 말 그대로입니다. 양식의 집이다. 도시 이름이 양식이 풍부한 양식의 집이다. 그런데 야훼께서 야훼의 크신 섭리에 따라 적어도 근 200여 년 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하고 한 명령과 그들의 다짐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나안 땅으로 곧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서 정복하러 갈 때 그 땅의 백성들의 딸들을 너희들의 아이들의 며느리들로 삼지 말고 그 땅의 아들들에게 너희 딸들을 며느리로 주어서도 안 된다. 그때 이스라엘 조상들이 알겠습니다. 야훼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야훼께서 흉년을 보냈다. 그랬는데 작은 도시지만은 보아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흉년 속에서도 견디려고 남았습니다. 보통 3월 말에서 4월에 이제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할 때까지 흉년이 들면 아주 힘들었습니다. 우리 떠난 대한민국 한반도에도 꼭 같은 기온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시즌에 적어도 몇십 년 전에는 시골에 갈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보릿고개다. 보리, 겨울에 자라는 보리가 수확해서 먹기 전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 고개를 넘기 힘들다. 죽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자리에 왔습니다. 수확이 안 돼요. 할베스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이름에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동네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 남아 있는데 자기 아내 나오미는 유쾌한 즐거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와, 두 어린애 남자의 둘을 데리고 양식의 도시를 떠나버렸다. 먹고 살고자. 그래서 간 곳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신들이 가득한 원수의 땅 모압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애들은 자랐어요. 애들에게 자기들이 조상들이 분명히 그러지 않겠습니다. 약속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일까지 벌어져서 이제 6 식구가 재미있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결혼했던 아들들도 후사가 없이 아들, 딸이 태어나지 않고 죽어버렸다. 갑자기 한 집에 과부 3사람만 남았더라. 10년 이상을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오미의 표현을 보면 그 식구들의 머릿속에 내가 고향이 굶어 죽게 되어서 떠났을 때 풍족하였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있고 아들들이 건강하니까 이민 갈 힘은 있다. 풍족하였다. 그게 이분들의 가장 최악의 야훼를 섬기는 예배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서 그거 있으면 나는 좋아. 야훼 이름은 부르는데 야훼의 영광과 야훼와 조상들이 한 약속은 신경 끄고 먹기 힘드니 야훼는 2번째요. 먹을 만한 땅으로 가자. 결혼도 거기서 먹을 만하니까 하자.
이것이 그 가족 전체를 흐르는 종교적인 가장 최악의 경우의 예배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집온 딸들이 오르파와 루시 있었다. 이제 다 가부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 고향 소식이 들려왔다 떠나온 유다 땅의 베들레헴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혹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로? 빵으로. 레헴으로. 레헴이 빵입니다. 빵으로 찾아오셨다. 그러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또 가야지요, 홀로. 이게 그 삶의 엘리멜렉과 아들들과 아내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인들 중에도,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도, 에이전들 중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잘 먹고 잘 살려고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 와서 영혼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서 인생관이, 라이프 뷰가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은혜지요. 루시 그렇게 됐습니다. 루시 시집온 그 시집은 야훼를 가장 반대로 최악으로 사람들에게 모범이 안 되는 예배자들의 우상 숭배자와 섞여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성도들 빠져나와서 자기들끼리 사는 모습인데, 거기에 룻은 거꾸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훼가 제일 중요해 하는 믿음을 가졌으니, 여러분, 이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믿지 않은 불신앙으로 타락할 때에 이방인을 불러서 잘해주니까 이스라엘이 질투하게 만드는 그 자리로 이끄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여서 야훼를 배반하고 떨어져 나갈 때 그 가운데 룻을 불러서 야훼의 은혜를 맛보고 자비를 맛보게 하여 야훼를 참으로 숭배하는 자리로 이끈 유일한 영혼이 그 6 식구 중에 룻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자와 가장 최악의 예배자 두 사람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르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언제 나오미가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가자. 며느리들과 같이 떠났는데 중간길에 잠깐만 1장에 나오미가 그럽니다. 너희들 너무 젊어. 기껏해야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니까. 나오미도 기껏해야 50대쯤 됐겠지요. 보아스 정도 나이 됐을 겁니다. 너희들 너희 엄마 집으로, 즉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고 너희들 신들에게로 돌아가. 그러면서 가장 야훼께서 듣기 싫어하는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200년 전에 선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런데 나오미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자기의 며느리들에게 야훼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돌아가서 이방신 섬기는 남편 만나서 아기 낳고 잘 먹고 잘 살기 원한다. 무슨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이방신 섬겨서 잘 먹고 잘 살아, 그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버젓이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시어머니의 마음입니다만은 야훼를 믿는 신앙에서는 가장 야훼에게 화를 돋우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야훼가 그 기도를 받지도 않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12절에 나오는 보아스의 기도에서 그대로 땄습니다.
보아스는 이 룻에게 야훼께 향하여 룻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야훼께서 너에게 너가 어떻게 훌륭한 일을 했는지를 다 갚아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찾아온 너에게 가득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 극과 극의 기도자의 예배자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야훼의 참된 예배자라면은 이 기도에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야훼의 날개 아래 너의 피난처를 안식처를 찾아라. 제 기억에 저희들이 지금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방송이 한 2006년인가 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있으니 16, 7년 동안에 들어있는 중에 오늘 제일 많이 한 걸로 피난처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이 교동문에도 피난처, 찬송가 가사에도 피난처, 오늘 이 본문 내용에도 피난처, refuge, 피난처. 그렇습니다. 야훼께서 독수리같이 큰 날개 아래 엄히 잃어버린 다른 종류의 자그마한 새들을 품어서 천둥, 번개, 우박을 막아주는 것과 같은 모습. 그게 원래 엄입니다. 자기 새끼들을 챙기는 게 아니라 어미새를 잃어버린 자그마한 다른 종류의 새들을 큰 날개 아래 품어준다. 독수리가 한번 날개를 펴면 큰 독수리는 적어도 3m 이상은 되거든요. 10feet 품어준다. 그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려 나올 때 그때는 독수리의 날개 위에 이스라엘을 얹어서 데려 나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 보아스는 그 룻에게 땅에 얼굴을 대고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있는 이방인 룻에게 너가 야훼 그 크신 날개 아래 독수리같이 든든한 날개 아래 너 힘든 삶에서 보호받고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는 자리에 온 것 야훼께서 다 갚아주실게 기도한다. 그러니 저희들이 오늘 생각하는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내가 참 예배자로서 마음에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훼의 날개 아래 안식처를 찾는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기도로 표현되었을 때 그 기도가 먹고 사는데 급급하여 야훼는 둘째고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들 사라졌을 때 영원히 먹는 것이 첫째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순교자들과 예수님 오신 후로 신약 성경의 많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할까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싹 빠져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내 먹고 사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예배자로서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찾는다면 야훼의 날개 아래 안식처를 찾는다는 목적이 안식의 목적이 아니라 야훼의 날개 자체에 초점에 가 있으면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의 땅이란 베들레헴을 빠져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혹은 다윗의 아들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땅이 오늘 일어난 사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는 조상들이 오늘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여기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었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무엇을 지금 보고 왔느냐? 미가서 5장 2절과 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 조그만 통치자의 땅이 아니냐? 그렇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로 이끄는 분이 나온다.
그 시작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 다윗이 나오려면 다윗의 조상들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 이 사건 후에 근 100년 후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물론 막내 며느리죠. 시어머니하고 울고 시어머니가 한 잘못된 기도를 이방신 성교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도대로 데려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룻이 이야기합니다. 룻이란 이름의 의미는 히브리 말로는 친구다, 친밀한 우정이다. 변함이 없지요. (1장 16절) 후반부와 17절에 그럽니다. 어머니, 저에게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돌아서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그 6 식구고 중에 유일하게 야훼 하나님 앞에 참된 personal, professional faith,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머니 가시는 곳 저도 갈 거예요. 어머니가 머물고 주저하는 곳 저도 거기서 같이 머물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원래 알고 있는 고향 백성을 저도 저의 고향 백성으로 맞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신이 저의 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저도 거기서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도 거기서 묻혀 장사 지낼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입으로 말하는 그 야훼 이름으로 제가 맹세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죠. 마치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결혼 서약 맨 마지막에 뭡니까? Until death do part us.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우리는 갈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에. 만약에 어머니 돌아가시니 제가 어머니하고 헤어져요. 그러면 야훼께서 저에게 벌을 주시고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야훼 날개 아래 안식처를 찾는 사람들의 예배자의 참모습입니다. 야훼께서 나의 삶의 전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힘들고 전부가 야훼의 날개 아래 야훼 은혜 안에 있으니 야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근 몇 년 가까이 신앙생활하여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팽개치고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팽개치고 접붙인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방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기껏해야 신앙의 선조 3대, 4대, 5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야훼를 배반하고 불신앙할 때 잘라내고 우리를 접붙여준 은혜의 열매가 이분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이 선한 행실을 해서 야훼께서 복을 준 게 아니라 보아스의 말은 너가 야훼 은혜를 받아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은 데 대해서 야훼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행위로서 구원받음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행위를 선한 행위에 대해서 야훼께서 상 주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훼께 대해서 삶의 목적이 첫째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었고 야훼 이름을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 악취가 우리에게서 난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무당처럼 사용하는 이름을 써먹었고 향기가 난다면은 예수님이 첫째고 우리의 목숨까지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명예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체면도 깔아뭉개고 밟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야훼 날개 아래 안식을 찾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이게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이지요. 모압 여인 룻은 이러한
멸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부모를 떠나고 일찌감치 결혼할 때 떠났던 신도 완전히 끝내고 혈혈단신 혼자 미지의 세계에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세해서 말합니다. 야훼께서 내가 시어머니 챙기는 일,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는 일, 이거 못하면 야훼께서 벌 내리시리라. 야훼가 첫째죠. 우리가 이런 예배자의 기도자의 자세라면은 당연히 야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룻에게 주셨듯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의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니 이제 보아스가 그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이미 자기 수확하는 땅을 살펴보러 와서 이상한 여인이 있는 것을 알고 포맨을 불러서 물어봤지요. 다 사정을 들었어요. 포맨에게 듣기 전에 이미 나오미가 다시 역이민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나 룻이 누군지 만나본 적은 없는데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훼를 첫째로 하는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조상의 입으로 다윗 왕의 조상의 입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룻이 표현한 겁니다. tenderly, softly 친절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 딸아, 적어도 30살 이상 차이는 나겠죠. 보아스가 거의 룻의 나이와 비슷할 거니까 50대로 생각하면 내 말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인가? 너 이삭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마. 여기서 떠나지 마. 세 번째, 내 여종들 지금 이삭 자른 뒤 따라가면서 챙기잖아. 곁에 너도 같이 서 있어. 그들이 곡식 거두는 밭에 항상 너희 눈을 두어서 그들 한 뒤따라 바짝 붙어가. 그리고 너 이방 여인이라고 내 일하는 젊은 애들이 너 건드리거나 깔보지 못하게 내가 명령을 이미 해놓고 너를 부른 거야.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면 저 큰 물도가니들이 있지? 가서 젊은이들이 길러온 거야. 너 그냥 가서 마셔. 멀리 가서 마시려면 너 일하는데 시간이 다 허비되잖아. 이거 다 마셔.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너 책임져. 룻 너 고생 많이 했지? 내가 너 사정 다 알고 있어. 우리가 노력하고 실패하고 결심하고 무너지고 하더라도 결심하고 게을러지고 잊어버리고 하더라도 다른 데로 가지 마. 너 내가 건드리는 사람에게 지켜줄게. 예수님께서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룻의 자신은 10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저는 이방 여인인데 사람 취급도 받지 않은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이처럼 큰 은총을 있게 하고 저를 알아주시나이까? 너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너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네가 태어난 땅을 떠났고 네가 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이 원어에는 어제 오늘 알았던 새로운 백성에게로 온 것이 나에게 이미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너희가 하는 소문에 다 들었어. 야훼를 만나서 너가 은혜를 받아서
감사의 표현을 한 것들, 행한 것들 야훼 또 갚아줄 거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은혜의 보답으로 한 감사의 봉사의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상으로 주겠다고 하시는 그 자리에 이미 루치 들어간 겁니다. 보아스가 같이 예수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너 영혼이 안식을 찾으러 왔는데 너 덕분에 잃어버렸던 나오미도 이제 회복될 거야. 동네 사람들에게 너 나오미 아니냐? 내 이름 즐겁다 이름 빼! 나는 씁쓸하고 괴롭다 말하러 고쳐달라고 동네 아줌마들에게 이야기했던 나오미 다시 회복이 됩니다. 사정에 보면 이방인 룻을 통하여서 감사와 은혜에 대한 보답의 봉사의 생활을 통하여 야훼께서는 타락하였던 가장 최악의 예배자를 다시 회개하여 돌려서 삶과 희망과 안식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허락하신 걸 보면은 야훼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피난하러 안식을 찾으러 온 너에게 일한 대가를 wages 보상을 가득 주시기를 원한다. 여전히 저희들의 자세는 여러분 13절 룻의 자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겸손과 감사가 전부입니다. 당신 여종들 유대인 여종보다 못한 저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위로하십니까? 계속하여 저에게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기도자로서 예배자로서의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낮고 낮은 종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지금까지 이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썼다면 회개하니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룻의 자리에 낮아지고 감사하는 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지고 우리께 예배와 경배를 받는 자리로 가도록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모든 것을 맡기고 영혼의 평안을 회복하는 자리로 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령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충만케 하사 저희들을 책임지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